방학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8월이 흘러가고 방학이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죠.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냥 지나가는 방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 속에서 하나님과 조금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개인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지난주 리더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오늘 말씀과 또 다가올 WRC부터 해서 랩런트들이 흐름을 조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신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요한 말씀 붙잡아야겠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개막식을 다시 보기로 해서 잠깐 이제 봤는데 여러 언론들이 붙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두고 뭐라고 하냐, 모든 예상을 깬 파격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붙인 겁니다. 파격적이다. 혹시 개막식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보고만 아시네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일부러 어떠한 세상의 흐름이 있는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막식 보니까 정말 화려해요.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알죠? 루이비통 회사가 메달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념품들을 만들고, 이제 파리가 명품의 도시다 보니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면서 명품을 잘 모르지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세련되게 이제 하는 거죠.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프랑스 국기를 보면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얀색은 평등을 의미해요. 하얀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박애, 어떤 사랑에 대한 걸 의미해요. 형제, 뭐 가족의 박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자유를 의미하는 국기의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쭉 개막식을 보는데 그런 타이틀별로 해요. 어떤 자유에 대한 파트, 평등에 대한 파트, 또 어떤 박애, 사랑에 대한 파트 이렇게 나눠서 막 퍼레이드하고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 자유에 대한 파트가 나왔는데 어떠한 시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컨텐츠가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데 세 명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커다란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흑인 남성 한 명이 앉아 있고 또 백인 남성도 앉아 있고 또 백인 여성도 앉아 있고 세 명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종 차별 없이 서로가 화합되는 그런 걸 표현하겠죠. 옷도 색깔이 찬란해요. 빨간 옷, 파란복,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 명이 이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좋죠. 뛰어다니는데 하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서로가 막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다가 이제 계단에서 이 백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이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과 입맞춤을 해요. 세 명 붙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 흑인 남성과 이 백인 남성도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입맞춤을 하면서 손을 잡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더니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이제 진하게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그 백인 남성이 문을 탁 닫고 이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서로 막 입맞춤하고 키스하고 문 닫고 이제 세 명이서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영상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기사에도 그래 이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지 않냐.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구나. 극찬을 하는데 그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영상이 이제 개막식이 한 5시간 진행되더라고요. 다는 못 보고 클립을 해서 중요한 것만 봤는데 온통 내용이 뭐냐. 완전 향락과 쾌락의 도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파리 중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막 성화를 두고, 성화가 뭔지 알죠? 그 불붙은 그걸 두고 막 성화 봉송을 뛰어다니는데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뭐 BTS의 진도 나오고요. 또 축구하면 유명한 프랑스의 지단 아세요? 아시나요? 지단? 소중히 몰라요? 그 김밥에 들어가는 그 계란 지단 말고 프랑스 축구 역사상
레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단 선수. 막 들고 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톤을 이제 테니스 선수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페드로도 있고, 근데 나달이라는 선수 알 거예요. 유명한 선수에게 성화를 전달합니다. 이제 바톤을 전달하는 거죠. 보면 전사님이 그 성화를 전달하고, 그게 사실은 바톤입니다. 이 바톤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랩런트들이 전도자의 바톤을 전달받아야 되면 정확하게. 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전사님이 이제 근데 순간 이제 내 속에 각인되었는지, 이게 이제 리더 수련회 때 주제였거든요. 참여한 랩런트는 알 거예요. 전도자의 바톤을 들고 24, 25, 영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바톤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바톤을 어디다 전달하냐면 성화봉송, 그 막 게이 퍼레이드 하고 뭐 쾌락과 향락 여러 가지를 퍼레이드 하다가 보면 이제 조금 징그러운 데라고 할 만큼 수염 달린 남성이 여자 이렇게 속옷을 입고 나와서 퍼레이드 하고 영상이 나옵니다. 뭐 하여튼 뭐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흑인 아이, 백인 아이, 히스패닉 아이.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바톤, 랩런트들이 어떠한 바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리더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여기 우리 랩런트들은 대부분 WRC를 참여하기 때문에 리더를 참여 못한 랩런트들은 이 흐름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제자의 정체성을 두고 1강 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누군가?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24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서 나는 이 기도 24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내게 일어나는 무슨 학업, 현장,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연결하며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면 그 학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나갔는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안 좋은 학교 나와도 내가 이것을 알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벌, 뭐 지연, 혈연, 왜 그런 것을 의지하냐? 이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무리 말고, 여기 랩런트들 앉아 있어요. 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교회에 다니는 무리 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1000명이 있으면 그 속에 소수 한두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 스스로 정체성을 질문했을 때 나는 제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러면서 세 군데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 방향이 뭡니까? 237과 5총종종과 TCK.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TCK, CCK, NCK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한마디로 세계보고마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냥 명장동, 동래구, 부산 여기서 아둥바둥하는 먹고 살고 공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기도 24의 방향을 맞추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현장. 이 세 가지를 살려라. 그게 제자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1강 완전 핵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강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어떤 바톤 속에 흐름을 이어가야 되냐? 전도자의 바톤, 전도자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럼 전도자가 누구냐? 기도 25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전도자이다. 이 기도 25 말이 어려워요. 특히 여기 불신자 가정 속에 있다고 온 친구는 단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소정이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의미지? 할 수가 있어요. 25는 뭐냐? 24시까지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럼 25는 뭐냐?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실제로 25시라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뭘 좀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칩. 또 뭐 새로운 단어가 할 수 있어요. 뭐 휴대폰, 기기에 보면 이런 유심이나 칩을 넣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칩이 그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듣는데 바로 이해했어요. 칩 뭐냐? 사실은 망대예요, 망대. 내 속에 칩,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이상한 단어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단어 들으면 혹시 식상이 할까봐 새롭게 이제 신선하게 주시기 위해 만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듣던 단어입니다. 망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정을 가려고 하니 나침반과 기도가 필요하다. 기억날 겁니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침반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나침반은 보지 않지만 중요한 현장을 나갈 때 예를 들면 배를 탄다. 예를 들면 뭐 공중에서 비행기가 제트기가 날아다닌다. 나침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나침반이 24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24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나침반을 보는 게 짜증나고 불편해요?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왜? 있어야지만 안전하니까. 그게 기도 25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제트기를 타보진 않았지만 제트기를 타면 이게 공중을 날아다닐 때 하늘도 파란색이고 바다도 파란색이에요. 특별히 뭐 태평양, 대서양, 바다를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의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천장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천장인지 하늘인 줄 알고 레버를 올렸는데 그게 바다라면 바다에 처박혀 죽는 거고 바다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하늘이면 공중으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뭐만 의지하냐? 딱 본인 앞에 있는 계기판 이것만 의지한대요. 나침반과 계기판. 다른 건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하늘, 그게 바다일 수도 있고 바다가 하늘이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지하고 간다는 거죠. 나침반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 24기도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삶 속에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게 24기도인데 24기도 속에서 25시에 특별기도를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24가 되는 사람은 25시 속에 특별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특별기도가 뭐냐? 요셉이 평상시에 24시 기도하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게 특별기도예요. 꿈이 언약에 나온 거죠. 이게 뭐지? 24하고 있는 상태 속에 어떤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 속에 25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장을 두고 25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현장에서 25시를 누렸어요. 그러니 어떤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속에서 24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 25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났고 바로 왕을 만나면서 답을 주게 돼요. 사건. 결론은 뭐냐? 24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가 삶 속에 24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이 응답을 통해 25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다 말씀 주셨어요. 세 번째로 3강에서 세계화 제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세계화 제자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복음할 제자. 근데 이 세계화의 제자는
이것은 영원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이제 숫자 0, 이제 동그라미 1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죠. 영원이라는 뜻인데 세계화의 응답을 누릴 제자는 기도 속에 영혼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이 성공, 치유, 전도, 선교의 기준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치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또 전도, 선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중에 대한 것을 3강의 때 좀 말씀 주셨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수련회 할 때는 집중 기도해라. 특별히 우리 지금 이제 WRC를 두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 기도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시면서 집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한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777 단어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아마 여기 이제 성경 시험 쳐가지고 777을 써보세요. 아마 다 쓰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나요?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시험 문제 속에 777을 세부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좀 다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다 못 썼어요. 7망대 7이정표는 다 썼거든요. 7대 여정 속에 그 10가지 발판에 10가지 비밀이 있는데 10가지 발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10개를 써야 되는데 뭐지? 뭐지 하다가 솔직하게 그 저희 반에서 다 쓴 사람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달달달 외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그때를 발판 삼아 지금은 달달달 외웁니다, 전사님이. 그러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777 했을 때 전사님이 좀 묵상하면서 그 7가지 망대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랩런트는 잘 들어야 돼요. 7가지 망대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많아요. 뭐 성삼위, 보좌부터 시작해서 뭐 오력가, 3가지 시대, 공중것을 잡은 우주의 힘에 대한 거 3가지들, 뭐 12대피 많은데 7망대가 뭐냐 결국은 뭐냐? 7가지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랩런트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나머지 응답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망대 딱 얘기했을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론 7가지 다 기억하면 제일 좋지만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신 거다. 그러니 보좌의 축복도 따라오고 3가지 시대도 치유가 되고 오력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도 완전히 박살내 우주의 힘이 생기는 거고 그 속에서 나의 CBDRP가 생기며 3가지 뜰까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걸 보고 7망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여정도 있어요. 아니 뭐 7개나 있나 여정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7가지 여정 가운데 맨 처음도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7가지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으로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7가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캠프의 여정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캠프거든요. 그 캠프가 뭐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게 캠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7가지 여정이라는 겁니다. 쉽죠? 이거는 어려움 안 돼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7가지 이정표라는 게 있어요. 이정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무엇을 보고 따라갈지를 보는 게 이정표예요. 그럼 뭐가 이정표냐?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아직 나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 시간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만 남는 그 이정표가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의 끝이 로마거든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궁금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친구 랩런트들은 찾아보면 되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WRC 가면 아마 이 단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7망대, 7여정, 7이용표.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거다. 그러면서 나의 신분권세가 하나님 자녀이니 내가 가는 여정은 다 살리는 여정이다. 그 속에서 갈보리 산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다. 어디까지? 로마까지. 쉽죠? 저는 이렇게 전서에 정리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집중의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집중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이 있다. 특히 이 집중은 어떻게 과정 속에 누리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시간, 주일이다. 주일에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하는데 대부분 렘넌트들은 친구들 만나러 오고 사람 만나러 오지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대부분 장로님들은 사람 이야기하러 오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권사님들 불신앙 얘기 많이 한다.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집중을 하며 응답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가 뭡니까? 중고등부 예배 자리죠.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붙잡고 가겠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듣지만 하나님 WRC 가기 전에 내가 질문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 오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3강 말씀이었어요. 오늘 뭐 이것만 하고 끝내야겠네요. 4강 말씀입니다. 미래와 제자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말씀 주셨어요. 미래와 제자가 뭔가? 결국은 2030, 2080을 책임질 제자. 그 주제가 영원한 기업가, 작품, 유산을 남기는 자가 미래와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이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단어 얘기하셨습니다. 실천, 실행. 많은 것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라. 예를 들면 조사에 이랬어요. 뭐 랩런트 때도 있었고 선생님 때도 있었고 뭐 교육자가 있었지만 조사님 성격이 이게 맡으면 이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조사에 맡았던 랩런트들이 있었거든요. 랩런트들이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 전원사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에 학원을 간다? 만약에 얘가 전교 1등 하면 이해는 되는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꼴찌 하는 애야. 학원을 가? 그 실제로 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점심때 학원을 찾아갔어요. 버스 타고. 거품 물고 찾아갔죠. 콱콱 두들기면서 니 지금 여기 왜 있냐? 교회 안 가고 학원에. 저녁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랩런트 부모님께.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제가 또 그때 이제 잘 뭘 모르고 혈기왕성할 때 20대 때 21살, 2살 권사님! 얘 맨날 전교 꼴찌 하는데 예배라도 잘 드려야죠. 권사님 막 싸웠단 말이에요. 엄마랑. 그때 이제 뭣도 모르는 혈기왕성한. 근데 그 분반에 맡았던 친구들 중에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냐? 얘만 남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전사님 그때 개거품 물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진짜 이 친구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막 토요일 하루 전에 막 광기를 가지고 집차 내일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잡으러 간다. 또 주일에 안 오면 좀 잡으러 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거 하나의 실천, 무언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내가 맡은 학업, 내가 맡은 교회 직분, 어떤 삶의 현장, 작은 거 하나부터 응답받을 때 그게 앞서가는 지름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말씀하셨어요. RUTC 운동을 회복해라. RUTC 운동. 뭐 이런저런 것들이 들리지만 아니요. 랩런트들 흔들리지 말고 RUTC 운동 뭡니까? 회당 운동이에요. 랩런트 키우는 운동 회복해라. 그러면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가 뭡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 뒤에서 조용히 돕고 살리는 경제 응답받고 기능과 탤런트 응답받아서 책임지는 한 사람이 되어라. 마음껏 전도 선교하실 수 있도록 비밀결사대가 되라. 그러면서 RM, 랩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무슨 표현이냐? 랩넌트 키우는 사역자, 후대 키우는 사역자를 보고 랩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이슨은 영어예요. 목공이라는 뜻인데 건축자, 거룩한 건축자. 10년, 20년 동안 성전 준비 못하는 교회가 많다.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 산업인들 의지하지 말고 랩런트들이 너희들이 직접 일어나서 교회를 짓고 홀리 메이슨 전쟁의 주역이 되어라. 어제 핵심을 드리는데 핵심대 사회 보는 랩런트, 고등학생인데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을 겁니다. 고등학생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 친구를 조금 알거든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걸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왜? 그 친구가 이거 붙잡았거든요. 237에 있는 목회자 돕는 산업인, 교회 담임 목사님 돕는 산업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여서 WRC를 두고 전달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 리더 수련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어 의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해서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이죠.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며 참된 왕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좀 핵심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의미를 알고 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왕권이 있어요.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에 대해서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왕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좀 놓칠 수 있는 게 그래 참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물론 그것도 핵심이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참왕으로 오시는 왕권, 이런 걸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외부에서. 사단만 깨뜨린 왕이냐. 램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유라는 말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온 세상의 만물을 교회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결국 모든 세상은 뭐 때문에 돌아가냐? 교회 때문에 돌아가요. 그럼 교회가 가진 의미가 뭐냐?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고 가신다는 게 그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조선님,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머리는 이미 박살을 났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했을 때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죄 속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남아있는 방학과 여러분들의 일평생은 늘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지만 마귀는 지금도 돌아다닌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 일으키냐?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연합하지 못하도록. 왜 내가 뭔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삶 속에서 무언가 잘 안 되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진짜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오늘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왕권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멸하신 거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올 WRC까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평생을 두고 정말 중요한 언약과 사명을 찾는 귀중한 훈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는 참된 전도와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